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7절에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성경에 읽어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험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거죠. 시험의 영향력, 시험의 파워 굉장합니다. 시험의 종류도 너무 많습니다. 시험에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시험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그리고 피곤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리고 끝내는 어떤 경우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조차 시험에 대해서 경계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는 그리고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는 현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습니까? 시험하시려고. 시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사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질을 평가할 때 그 테스트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됐나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이게 제대로 건강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정에 바치라, 번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그 명령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이삭을 얻고 난 뒤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가서 여러분 검사했는데 아이가 생겼다. 그 자체로도 가정이 기쁘지만 그 부모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백살이 얻었던 아들을 모리아 산정에 번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아마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행복을 빼앗아갔습니다. 웃음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빼앗아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을까요?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적극 순종하고 여러분 첫 단추를 하나님께 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요, 세 번째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할 때 직장 우선하고 자식들 두 번째 하고 어떤 경우는 여러분 개가 첫 번째 되고 두 번째가 자기 아내가 되고 순서가 바뀐 경우가 많잖아요. 아브라함은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 넘버원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왜 지웠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리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얼마나 멋집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천할 채비하는 아브라함의 심정,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번제했을 나무를 쪼갤 때에 지금 저는 도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무를 쪼갤 때에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니 언제는 주시고 언제는 또 가져. 아니 분노하고 짜증내고 혼란스러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번제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가? 복잡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든 간 아브라함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 종들은 밑에 있으라고 명했어요. 그 저 번제단에 나갈 수 없는 종들은 여기 있으라. 그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이삭에게 지어놓고 아브라함의 손에는 불과 칼을 쥐고 부자가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마도 침묵했을 거예요. 현장 보니까 묵직했을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 던집니다. 무슨 질문했을까요? 22장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덜컹했을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삭이 낌새를 챘는지 아마 이것을 파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질문이 그런 의도 같았어요. 아버지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여기 번제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계속 나아가는, 계속 전진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여러분 장벽과 장애와 시련과 고통과 박해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계속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주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힌 현장 아닙니까? 그 장면 보세요. 이것도 소설도 이런 소설이 어디 있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결박합니다. 여러분 17살 이상 된 아이가 힘을 다하여, 물리적인 힘을 다하여 아버지를 밀려치고 도망치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가만히 순종합니다. 제단 위에 아이를 갖다 이 제물을 올려놓고는 칼을 뽑아가지고 내리치려고 합니다. 이게 아버지로 할 짓인가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윤리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나요? 열중 싫다고 수수방관 하셨나요? 우리 11절 12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말더듬을 했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반복해 부를 때 얼마나 여러분 소리칩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너 테스트에 시험에 합격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질문이 있었어요. 의심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삭을 빼앗아가고 싶은 것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이 아버지를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것을 보고 탐이 났느냐, 시기 질투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뺏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 경외하느냐를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순종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고집을, 여러분 갖고 있는 지식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입니까? 집사가 됐습니까? 권사 장로가 됐습니까? 여러분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참 신앙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순종하는 신앙이 참 신앙이. 여러분이 교육부서든지 또 이 찬양되든지 또 안내 뭘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그 광야를 걸어갈 때 목적이 뭐예요? 왜 광야를 걷게 했습니까? 왜 풀 한 폭이 없는 광야, 물 한 방울 없는 광야 왜 걷게 했습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복된 새벽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 다양한 사건 만나고 인생의路를 걸어갈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결단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데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절대적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경외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것까지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교회 일할 때 세워진 지도력들, 목장장, 교구장, 기관장, 또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 순종하는 거, 또 협력하는 거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음 갖고 순종하는 그 영성으로 여러분 순례 삶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육화하고 이루어 나가는 복된 역사가 지금부터 하루 내내 유쾌하게 있는 그런 축복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저 가장 귀한 독자까지 드리는 그 결단, 그 영성, 그 수준까지 달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 또 믿음의 영적 건강성, 믿음의 영적인 성장, 성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따라 순종할 때에 네가 이것까지 나를 순종하는 걸 보니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승리, 영적인 넉넉한 축복이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